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잘못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일사와 시킬 역을 써서 사람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은 보통 교사를 하거나 찬양팀, 성가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3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음향 핸드폰으로 조절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팀으로, 또 예배팀, 교육팀, 나중에 이제 그 학생부가 청소년부가 생기고 초등부가 생기면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도 생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놓치고 사역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제가 왕왕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첫 번째는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할 때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이유와 또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은 그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사역은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중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 예수님이 시켜서 하기보다 다른 이유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역을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키셔서 하기보다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 나는 사역을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혹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기보다 고쳐야 할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에 서운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내가 칭찬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역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돈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 분노를 교회의 리더나 다른 재직들에게 그렇게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 사역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리더의 권면, 목사님의 권면이나 다른 집사님이나 재직들의 권면이 큰 도움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역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를 12절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 그 이유를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다른 교회 사역,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다른 교회의 사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식의 여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 몇 명만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축구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는 경기장에서 11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서로 패스하며 또 골을 넣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11명의 선수 중에서 한두 명이 지쳤다고 경기장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1명이 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서 지게 되겠죠. 다른 선수들이 누워있는 사람의 역할까지 다른 선수들이 고생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도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축구와는 다르게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만 크게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이 내 소리가 가장 예뻐 하면서 혼자만 막 독주하고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요즘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명의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6명의 각자의 파트가 있고 또 각자의 동선들이 있어요. 춤을 이렇게 자리대로 옮겨 가더라고요. 동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 예쁘고 최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나만 돋보여야 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뒤로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도 노래를 혼자 다 하고 혼자서만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혼란스럽고 주변과 조화가 안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처럼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지휘자의 손동작에 따라 조화롭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쉼표로도 소리를 묵음으로 그렇게 연주할 때도 필요합니다. 아이돌도 조화롭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는 노래를 하고 랩을 하는 부분에서는 랩을 하고 또 자기 자리에 맞게 춤 동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튀겠다고 자기만 돋보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조화는 사라지고 그 균형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자기만 돋보이겠다고 자기 혼자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조화는 깨지게 될 거예요. 교회의 균형은 깨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장점과 은사,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사람은 다 다르게 예수님이 교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지위에 맞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쉼표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옆에 멤버와 자신은 랩으로 하기도 하고 자신은 노래로 하기도 하고 또 때로 춤 동선을 맞추면서 라인을 맞추고 이렇게 할 때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다양한 사역으로 맡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사역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글로리 교회가 이제 3개월여가 지났는데 계속 연차가 많아질수록 계속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수록 성도님들의 은사와 재능, 장점들이 서로 공유되고 조화롭게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 서로 돌보고 함께 믿으면서 함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조화롭게 할 때 일어나는 효과가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서 두 번째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의 표현을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효과, 또 추구해야 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교회의 성장이나 성공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효과 또는 사역의 목적을 교회의 성장이나 성공에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행동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은 다이어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이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운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느 기업체의 목적이 사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 회사는 회사 내에 헬스장을 만들 것이고 또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서 식사를 제공할 거예요. 목적은 사람에게든 기업에게든 어느 단체에게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역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역을 통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라고 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저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구약에서 제사를 왜 드릴까? 또 신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 사역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은사 사역을 경험할 때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사역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마음들, 또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우리 글로리 교회의 목적이 되었어요. 글로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글로리 교회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저는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자라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도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청 위대한 사역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15절과 1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숨과 피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할 때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거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재미있고 아주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줄 수 있을까?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너는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젊은이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죠. 왜냐하면 너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교회의 완전했던 모습은 없어질 테니까. 바로 너 때문에 말이야.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죠. 모두 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성도가,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 포함합니다. 조금은 어리숙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려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라갈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예수님의 숨과 피를 우리에게 흘러서 영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갈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식 여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사역에 동참해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온전하여 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역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 힘든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불완전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불완전한 내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글로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며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